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혹시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목사님의 축도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배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축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그 학교의 교목이죠. 목사님이 이곳에 있는 학생들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이제 손을 펼치고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하시면 저분이 무슨 선지자인가 뭐지 저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이제 어색하니까 그런 마음을 좀 품었던 것 같아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렇게 다른 교회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거의 주일에 예식의 마지막을 목사님의 축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믿음은 안 된가? 그런 찬양에 보면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내내 졸다가 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정신을 번쩍 깬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받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배경이 저는 없어가지고 축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감리교 장로회에서 그 대표가 말씀 부탁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의정부 쪽에 있는 그러니까 감리교 장로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6, 70세 되시는 장로 형제님들이 한 40명, 3, 40명 정도 모여 계셨는데 보니까 순서지가 있고 말씀 조정의 목사, 맨 밑에 축도 조정의 목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도 긴장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되는데 축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염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서 들었던 걸 막 조합을 했어요. 그렇지, 머리가 들어가야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가야 되고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고 있을지어다로 끝이 나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막 조합을 하는데 차마 제가 무슨 복을 내려주는 사람처럼 있을지어다 이거는 좀 안 어울린다 싶어가지고 있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잘 했어요. 손도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아멘이라고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자리를 내려오려고 이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청중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반주자가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손을 펼치고 이 반주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처음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그 앞에 계신 장로 형제님들이 눈을 감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못 보셨어요. 다행인데 저는 생각하면 좀 부끄럽고 축도가 그만큼 나에게 어색하고 낯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민수기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기도인데요. 축복의 기도 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나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신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민수기잖아요. 민수기는 축복하고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먼 책입니다. 사실 저주와 심판의 책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어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들, 하나님의 저주들이 이 민수기에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골라서 말씀드리면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고기로 배불르게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표현에 따르면 그 고기가 그 입에 씹히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히 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큰 재앙으로 심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미리암이 어떻게 됐죠?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14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인데 이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에요.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면 우린 다 죽는다. 거기는 다 거인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가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점령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끌고 온 거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가운데 어린아이들, 자녀들 말고 성인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요. 같은 14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백성들이 이제 각성을 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류하시는데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쳐부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가면은 고라 자손이 나와요. 고라 자손이 이 레위 지파 족속이었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이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냐? 너희는 교만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리더다라는 식으로 또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서 고라 자손들을 다 삼키게 하셨고요. 고라 자손이 함께 반역으로 이렇게 동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약 250여 명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로 인해서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그 16장 사건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죽은 것은 다 너희 탓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4,700명을 연병으로 죽이신 사건이 16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에 가시면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셨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20장에 나오고요.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헤매고 이 길을 우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길 때문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셨죠? 불뱀.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백성들을 죽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병으로 하루아침에 24,000명의 백성을 죽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다 민수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복의 책입니까? 저주의 책입니까? 저주의 책 같죠. 심판의 책과 같습니다. 행복의 책보다는 심판의 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그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민수기 초반에는 레위 지파 각 족속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백성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기술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제가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본문을 보시면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르시되라는 것은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라고 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또 그의 아들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 명령이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자자손손 대대로 이렇게 전달되기를,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받은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전달해 주는 일을 이들이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긍정적인 말들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뭐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말, 격려, 위로를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들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분명하게 달려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나의 이름으로 이같이 축복하면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뭐라고 돼 있죠?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분명한 약속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24절, 25절, 26절이 이제 축복의 언어인데요. 축복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아론의 축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찬송도 있어요. CCM 어떤 노래가 아론의 축복이라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론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축복이라는 이름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하니까요. 진짜 축복을 전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이거는 구약 시대에 아론과 그 지파들이,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유효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이런 거 하면 잘 손 안 드시는데 지금 한 2명과 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축복과 유사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장로 요한은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 가이오를 어떻게 축복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성도의 잘됨,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되는 것, 번성하는 것, 건강한 것,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주어질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평강, 지키심, 복, 은혜 모두 다 이 아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내용이고요.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약속했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너희들은 이제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축복이라는 말이 유평교회 강단에서 잘 전달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있고 이 자리에서 중보 기도할 때도 있지만 축복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조금 꺼려하기도 합니다. 낯설어하기도 하고 축복 안 해주셔도 돼요. 막 이런 마음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받은 축복이 너무 많은데 또 달라고 하는 거는 무례한 거 아닌가? 뭐 염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인사할 때 좀 어려운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약간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받은 게 충분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이런 예민하죠.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시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복 안 주시면 안 따를 겁니다. 라는 기복신앙이 잘못돼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올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복들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가지로 구분해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복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24절에 같이 나오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의 기도문을 좀 살펴보시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문구에서 여러분 눈에 확 뜨이는 건 뭡니까? 확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단어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딱 마음에 담아지세요? 딱 마음에 딱 집중이 되세요? 복. 그렇죠. 복입니다. 복.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복을 구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호와가 먼저 마음에 들어오신 분 없으신가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실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많이 나와요. 22절에서 27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거든요.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분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다 내려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복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거지, 복을 얻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리고 성경적인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등 돌린 관계라면 하나님께 아무런 복도 우리는 구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언약의 이름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언약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많은 복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는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맺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언약이 맺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제사장, 나의 거룩한 자녀들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복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면서 24절에 여호와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25절에도 여호와는 이 반복이 되고요. 26절에도 여호와는 이라고 이 언약의 이름이 3번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의 대상인 자들을 가리켜서 너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분명하게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27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말해요. 이같이 무엇으로 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복을 구하신다면 어떤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로또요? 그런 거 안 구하시겠죠? 건강을 구하실 수도 있고 부를 구하실 수도 있고 직장을 구하실 수도 있고 사실 모든 것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런 세속적인 것은 하나도 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고 뭐든지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게 여기는 모든 것들,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복으로서 내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든지 육신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원하는 방식대로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마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죽었겠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차라리 이게 안 되게 해주세요. 뭐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이나 뭐 배우자가 있으면 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혼구멍 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혹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억한 심정에 조금 분별력이 없을 때 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냥 이루어진다면 사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고요.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것들이 잘못된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위가 직분이 내가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고 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최고 좋은 방식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복들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두 번째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이 축복의 기도문이 나와요.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무엇을 전제하느냐? 우리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 유혹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아무도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살아있는 대상, 정말로 힘있고 교활한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자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 성경에서는 귀신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사탄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그 풍조로 우리들을 여기저기로 끌고 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악이라는 단어는 악한 자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호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될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구합니다. 보호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지켜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겁니다. 죄를 짓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달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다라는 것이 복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뭐 오복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칠복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항상 그 안에는 육체의 건강이 들어갑니다. 뭐 이의 건강함 뭐 이런 것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육체가 건강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다, 지켜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건강한 몸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잖아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위협과 세상의 어떤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46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어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더 유의해야 되는 그런 때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40대가 다치는 장면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뭐 점프하고 그러다 다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택배 받으려고 허리 숙이다가 이러면서 갑자기 막 디스크가 오고 막 정말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데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활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한 기록을 좀 보니까 공복 15시간이라는 걸 검색을 했더라고요. 이 편안하게 장을 비우고 그리고 살을 빼서 성인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아내가 종종 요즘에는 제가 싫다고 해서 안 갖다 주는데 레몬수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왜 먹는 거야? 제가 막 이렇게 꿀과 어떤 설탕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수 레몬 수를 갖다 주는데 아직까지 왜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국장 가루 갖다 주고요. 그리고 물 항상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고 또 취침 시간 12시 전에 1시간 자는 게 12시 이후에 2시간 자는 것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일찍 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해요. 옛날에 뭐 밤새고 다음날 멀쩡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갈수록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지켜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쪽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14절인데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신처는 우리가 숨는 장소죠. 위협으로부터 숨는 장소고 방패는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도록 보호하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공격할 때, 위협할 때, 유혹할 때 무엇으로 다 물리치셨죠?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사용해서 그 유혹과 위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배고팠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였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뛰어내린다면 마귀에게 절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쓴잔을 마시지 않고 쉽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유혹이 분명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상황이나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들보다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자기 믿음을 두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고 지켜내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켜내실 거고요. 또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실 거고요. 언제든지 감찰하시면서 지켜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아무리 거친 인생의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바라신다면,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나오는 이 아름다운 신인 동역론 표현들을 여러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인 동역론이라는 말 때문에 좀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 의인화는 아십니까? 의인법, 의인화. 뭐냐면 이런 사물들의 이 인간의 특성을 입히는 겁니다. 사람의 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컵이면 사물이라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커봐, 너는 얼마나 외로웠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만 사람처럼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 보면서 너의 팔을 뻗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동식물이지만 사람의 특성을 여기에 부여하는 겁니다. 신인 동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철저히 다르신 분이지만 사람의 특성을 하나님께 부여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세요. 얼굴과 같은 형태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5절과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특성을 그대로 하나님께 반영해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여러분 보통 어떨 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환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까? 환하게 비추고 환한 표정을 짓고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대상, 그리고 그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고 좋은 말을 하고 싶을 때 표정부터 벌써 밝아지고 그런 사랑하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이 표현도 시편에 보면 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보여주실 때 사용이 되었는데 특별히 구원하실 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같이 사용이 됩니다. 반대로 여호와께서 얼굴을 감추셨습니다. 나를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될 때는 구원의 은혜가 지금 간절히 필요한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은혜를 베푸고 계시지 않으실 때,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 이 얼굴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에게 얼굴을 감추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기 앞에 시편 말씀 3가지 정도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얼굴을 비추는 것과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31편 16절을 보시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 얼굴을 비춘다와 함께 사용된 표현입니다. 시편 80편 3절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80편 19절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연결되어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축복의 기도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하는 백성에게, 자녀에게 사랑과 자비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요.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밝게 미소 지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간청하는 기도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직 유평교회 안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인분들도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학생의 자녀들, 그리고 청년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맛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5절에 보시면 얼굴을 비추신다 다음에 이 말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때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전달될 때에 조명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의미를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처럼 밝히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의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말씀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죠?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구원 말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성화에 있어서도 말씀이 신령한 저주로 작용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어둡고 우둔한 마음들을 몰아내고요.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길, 복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무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실 겁니다. 새해에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말씀적인 교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구원하시는 그 은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셨다라는 말은 그 전에 얼굴이 어디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 얼굴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딴 데 보셨다가 지금은 우리를 봐주세요라는 표현은 아닐 겁니다. 이 표현이 특별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가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라고 했을 때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그러면 고개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래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 얘기해 라고 하면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나 진지한 얘기야, 좀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나요? 큰일 나죠. 그러면 고개를 진지한 얘기 했을 때 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치우고 고개를 들고 눈을 맞대고 그 사람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온전히 애정을 쏟겠다는 거예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관심을 그 사람한테 100% 두겠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표현도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해 주세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나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셔서 필요한 평강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평강을 내려주세요. 이 얼굴을 향하여 들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비추다랑 조금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비추다는 것은 다 좋은 표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얼굴을 향하여 들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있어서는 심판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똑바로 원수를 바라본다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평강을 구하고 있어요. 평강, 다른 말로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평강을 샬롬이라고도 합니다. 내적인 평안함, 환경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평강한 상태가 되어서, 평강한 환경이 되어서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어떤 상황을 만나서 내가 좀 마음이 좋아졌다, 편안해졌다, 안정감을 얻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 내 주변에 둘러싼 원수들이 1000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 내 마음이 굳건하게 지켜지는 그러한 평안을 가리키는 말이 이 표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종교 중에 불교가 이런 평안을 추구해요. 해탈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비우세요라고 합니다. 그 감정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텅 비우면 해탈하여서 내적인 평안이 찾아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굳건한 견고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약속하는 평강은 나에게 오롯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비워내느냐, 다른 것에 요동하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약속하는 평강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내 환경은 그렇지 않고, 내 상황은 그렇지 않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나에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견고해서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샬롬, 곧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의 어려운 상황과 염려되는 환경을 없애주시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떤 환경이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평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신약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눌 때에
약간의 인사말과 축사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축도같이 하는 겁니다. 축복을 기원하는 인사말을 하는데 항상 은혜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리에서도 25절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같이 쌍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 은혜와 평강을 함께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여러 사도들이 어떻게 인사말을 주고받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바울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이서 1장 3절 사도 요한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뭐죠?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유다서 말씀 1장 2절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은 또 다른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그리고 평강이 또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평강은 정말 좋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부와 재물과 어떤 지위와 안정과 평안함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금방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어디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두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평강에 대한 약속인데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개를 들고 얼굴을 향하여 있다라는 이 표현과 같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지금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이사야 말씀에서는 우리가 한결같이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으면 평강을 더하시고 평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상태인 거죠. 서로 그렇게 얼굴을 마주 보는 겁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은 정말로 누구나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염려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싶으면 이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를 평강하게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욥은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가족을 다 잃었고요. 재산도 다 잃었고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원망도 했고 원통함에 토로도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쏟아내기도 했지만 욥은 절대로 그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그분만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평강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평안함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절대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를 향하여 얼굴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그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요. 평강으로 그를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은혜와 평강을 얘기한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극심한 불행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개를 들어서 믿음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환한 그 사랑과 자비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이 서로에게 구했던 겁니다. 올 한 해 분명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게 될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나 자신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얼굴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견고한 심지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더 견고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증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면에 25절, 26절, 24절, 25절, 26절의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저와 함께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있을지어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손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자녀들에게 잠깐 살짝 손을 얹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도 좋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려 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주신 복도 많고 새롭게 주신 복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시시때때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났지만 그때마다 우리 믿음이 요동하거나 난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유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계획하시고 그리고 주님 주시기로 작정하신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평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난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모든 필요한 은혜와 평강을 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늘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